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역시 열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격려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가족들과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몇 번의 장례식을 가보셨나요? 모든 사람의 삶의 시작은 비슷하죠. 다 못 걷고 기어다니고요. 젖을 먹어야 되고요. 또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운명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조건으로 태어나게 돼요. 누구도 태어나면서 걸어서 난 사람 없고요. 우유 안 먹고 처음부터 육첩반상 먹으면서 그렇게 이유식했던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런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모두 다 똑같은 죽음을 맞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죽었다 싶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죽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참 명예로운 죽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것이야 다 어찌저찌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사람마다 죽음의 무게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삶을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최초의 순교자, 명예로운 삶을 살다 명예로운 최후를 맞은 우리 스데반, 우리 집사. 많은 사람들이 집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 집사는 잘못된 번역이고 사실 리더입니다. 최초의 리더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그가 교회 리더로 서게 된 계기는 교회 분열 때문이었어요. 당시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해서 누락되죠. 계속해서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분열의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도들이 자신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말씀 공부하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일정의 사역들을 함께 할 만한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데 7명의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되는 조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원래의 원인, 그가 교회의 리더로 서게 되는 그 원래의 원인은 교회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서 이 스데반이라는 위대한 리더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라는 이름 앞에 늘 붙는 수식어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였습니다. 말씀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하는 단어가 은혜와 권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능이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삶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간판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설명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가 있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 간판 작업을 계속했던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인생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있는 곳에, 스데반이 가는 곳에 병고침이 있었고 귀신으로부터 노임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스데반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스데반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을 계속 곁에 두고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만나는데 저를 만남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저 계속 만나자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따랐고 늘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하루는 스데반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곳에 기도하러 모인 유대인 몇 사람과 논쟁을 붙게 돼요. 스데반과 논쟁하게 된 유대인들은 자유민 출신입니다. 이 자유민들은 BC 63년경에 폼페이오스가 전쟁 포로로 로마로 끌고 간 전쟁 포로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은 후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해외에서 살았지만 고향 예루살렘을 동경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동경해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민들이었던 거죠. 이 유대인들과, 이 자유민 출신의 유대인들과 이 스데반이 어떠한 논쟁이 붙었는가? 율법과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한판 붙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성전은 유대인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 안의 사람들은 확인하였고, 유대인들도 이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기 시작해요. 이 스데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신다. 바로 온 우주를 성전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주장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했어요. 왜 이들이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들이 유대인의 신분만 잘 유지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보된 구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특히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충실하게 율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자기들끼리 회당 모임을 가질 정도로 종교심이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관, 성전관을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처리해야만 했어요. 논쟁으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세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요.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군중을 동원했고요. 장로들과 서기관들,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결국 유대인 최고 법정인 사네드린 공회에 이 스데반을 세우는 것에 성공해요. 누구를 이런 방법으로 죽였죠? 바로 예수님을 이런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죽였죠. 스데반 역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사네드린 공회에 소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네드린 공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누명 씌워서 죽였던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의 장소이고 그곳에 선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최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사네드린 공회에 선 스데반에게 대법관과도 같은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가 회당에서 행한, 네가 회당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자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스데반의 설교는 신약에 등장하는 가장 본문이 긴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가장 긴 것도 아니고 바울이 했던 설교가 가장 긴 설교가 아니라 바로 이 스데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했던 이 설교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긴 설교죠. 얼마만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는가, 메시아로서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된 이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성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단답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과 말씀에 정통했던 대제사장과 율법 그 서기관들에게 유대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스데반은 구약의 전 역사를 훑어가면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그의 설교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와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들이에요.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족보 끝에 있습니다. 그 언약 끝에 그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족보를 완성하는데, 자신들의 언약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성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만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키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싸우고 있습니까? 이 성전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성전을 지키려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이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성전이신 그분을 죽인 이들이 이 건물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성전은 아론의 금송아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족보를 완성하였고 그 언약을 성취하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너희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지키려고 하는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역시 한낱 건물일 뿐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자신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주장은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주장이고 스데반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스데반의 주장은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러한 주장이었어요. 자신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고발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고발했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신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죄로 그들을 하늘법정에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증인으로 거짓 증인들을 채용했지만 스데반은 누구를 증인 삼나요? 하늘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증인 삼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스데반은 기소자로서 재판정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스데반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하늘 한복판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가 선 곳이 하늘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늘나라 한복판에 서서 그가 증언하는 하나님과 복음이 허구가 아닌 실제임을
증언하고 있는 스데반. 성경은 그런 그를 향해 그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런 스데반을 보면서 마치 천상의 존재와도 같았다. 이미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설교를 마쳤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찔림을 받고 이들이 무엇을 하죠? 스데반을 죽여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돌이키거나 죄를 없애거나 죄를 죽이거나 죄책을 없애거나. 뭐를 없앴어요 지금? 죄책을 없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처리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처리합니다. 죄를 없애거나 죄책을 없애거나. 이들은 뉘우치지 않았어요. 이들은 죄책을 자르는 것으로 자신들의 죄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과정을 통해 스데반도 죽여버립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율법관과 성전관이, 그들이 신봉했던 율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진짜 진리였다면 그들은 스데반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진짜니까. 가짜는 언젠가 사라지니까요. 그러나 그들 마음이 찔림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종교적인 명분과 가식일 뿐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죽습니다. 처형당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스데반이 바라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오늘 말씀은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조금 더 뚜렷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죽음의 순간에 더욱 강렬한 생명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더욱더 강력한 생명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죽음 너머의 진짜 현실을 스데반이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스데반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삶을 보면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스데반은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누구의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열정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열정을 맛보게 합니다.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맛보게 해요. 단순히 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열정을 맛보며 사는 것은 부산스럽거나 말이 빨라지거나 무언가를 막 하기 위해 애를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살기에 여유롭고 사리사욕에 물들지 않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고급스러움을 닮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유의 보루 하나 정도는 다 있잖아요. 내가 돋보이고 뽐내고 싶을 때 가지고 가는 백 하나, 입게 되는 옷 하나 정도는 있죠.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되면 어느 모임 나갔는데 자기 거보다 더 좋은 거 갖고 나온 사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초유의 보루가 무너져서 또 좋은 거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힘이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열정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열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시대가 끝나고 소셜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 뭐 할까요? 공원도 가고 산책도 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도 만나고 식당도 가고. 근데 이러한 삶이, 이러한 회복된 일상의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일주일 정도 유지된다면 참 오래 가는 것이죠. 7일 후에는 우리는 또다시 물먹은 스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타임지가 설명하는 요즘 세대를 특정하는 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무기력함과 공허함입니다. meaningless and emptiness. 왜 사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살아주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스펙.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그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나를 대신에 살아줘요. 부모가 돈 많이 벌면 좋다고 해서 그 스펙 따라서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만한 스펙을 잘 갖춰서 들어갔어요. 왜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봤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시스템이 내 인생을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말하기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사죠. 혹은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은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 안에 안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던져주는 인생 목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열정을 살아가는 것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뚜렷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단 1초를 살아도 1분을 살아도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주신 하나님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 역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열정 있게 무언가를 해본 적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열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그라듭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보이면 사그라들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벽 앞에서 사그라들고요. 도드라지지 않는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해서 열정을 숨기게 되고요. 내가 이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 게 과연 맞는가? 회의감이 들어서 또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조금 살다 지쳐버리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삶의 모드를 바꿉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일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도 막아내고 근심도 막아내고 미래에 대해 불안도 막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꿈꾸지 않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꿈꾸면 피곤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열정은 죽음을 뚫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마지막까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자우를 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열정이 죽음을 뚫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난 성령을 통해 스데반의 삶 가운데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되었고 삶과 죽음은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최후가, 스데반의 삶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열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 우리의 인생을 향한 스데반에게 부어주셨던 그 열정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정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막론합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20대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갈 때 20대, 30대보다 더 큰 열정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40대, 50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팔팔해집니다. 왜요? 체험한 하나님의 열정이 더 많으니까요. 꿈을 꾸게 됩니다. 꼰대라고 얘기 듣는 것 겁내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꿈꾸었던 스데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마지막 순간의 스데반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행복의 극치였어요. 왜요? 꿈꾸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말씀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 처리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이 꺾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정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느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오늘 말씀 말미에 이 스데반을 다 죽이고 나서 누구 발 앞에다가 이 스데반을 던집니까? 사울. 이게 뭐예요? 다음은 사울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표가 스데반을 넘어서서 바울에게로, 사울에게로.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열정은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어요. 그분의 열정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열정이 뭐라고 했죠? 그분의 열정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슴 뛰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정은 사그라져 버리고 나의 열정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열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